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 오늘 말씀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성산 보니까 홀리 마운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산 시온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온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산으로 가서 그렇게 그 말씀하시죠. 그 바친 산이 모리아산, 창세기는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또 다윗이 말년에 군대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회개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런데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그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역대하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어디에다 짓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처럼 그곳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온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시온의 문이라는 이 표현은
시온의 문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문, 그 문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민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온의 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온인가, 왜 예루살렘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역대하 6장과 7장을 보니까 솔로몬은 시온, 예루살렘, 오르나는 타작마당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장막에 임했을 때 구름이 임하시고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예루살렘을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시는가?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이들은 이제 시온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인류의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 중에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terminology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또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신 이유, 그들에게 믿음이 없게 하신 이유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으로 하여금 배척하게 하셨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접붙임이라는 어떤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원가지라면 모든 이방인들은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가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또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요즘뿐만이 아니고 항상 그랬습니다. 반유대인 정서, 그것이 특별히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서는 반유대인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번에 하마스, 뭐 팔레스타인 그쪽 하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꽤 오래됐죠.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반유대인 정서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동참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나 시온 예루살렘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 AD에 망했던 나라가, 사라졌던 나라가 거의 2000년 후에 다시 그 나라가 다시 선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36년간 일제 억압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독립군들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것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피를 뿌렸고 참 많이 힘들고, 참 어떤 미국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 해방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2000년 후에 한 나라가 다시 그곳에 모여서 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방 여러 나라에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2000년 후에 하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하시고 분명히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스들도 이렇게 많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대체 신학은 아니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Why not together? 왜 같이 가지?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그들은 또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기거나 참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어떤 그런 민족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시온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